옛날에는 가게에 가갖고 물건을 골라서 샀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딱 쫙 봐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골라갖고 찍어, 돈 줘, 그럼 와.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켜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종로시장이나 뭐 서울 뭐 이런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와서 옷을 골라서 사가길 바라는데 손님이 안 오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 20대, 30대까지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야. 생활용품도 굳이 시간 내갖고 시장에 들러갖고 물건을 고르는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인터넷에서만 넣으면은 신발, 이것도 인터넷 신발로 주고 사고 뭐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갖고 그게 참 재밌었죠. 저 같은 사람은 서점에 가갖고 1시간씩 거의 전 그 책들을 다 훑어봐요. 돈 안 내고. 다 안 내고. 근데 이게 서점에서 고르는 거와 인터넷에서 고르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서점에 가갖고 종로 서점에 가갖고 이것도 뒤져보고 뭐 종교도 뒤져보고 역사도 뒤져보고 뭐 4차 뭐 산업혁명도 뒤져보고 이래 갖고 그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골라갖고 그것을 하는 세상이 됐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엔 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요즘은 책을 거의 안 사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논문이 다 500원, 1000원이면 논문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논문도 다 살 수 있어요. 사갖고 시모님 영어 잘 안 해도 돼. 번역기 돌리면 알아서 다 번역해줘.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서 번역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초연결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리더가, 초연결을 이해할 줄 아는 리더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아요. 그 기업은 살아요. 자, 초연결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다볼 사이버 성당. 다볼 사이버 성당이잖아요. 왜 다볼 사이버 성당이 초연결을 지금 뭐 각 교구마다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볼 사이버 성당을 굉장히 주시해요. 어떻게 27만 7천 명?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1700명이 실시간때 들어왔어요. 1700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명동 대성당에 꽉 들어차면 1700명이야. 근데 그 1700명이 앉아갖고 저 김미숙 아까 우리 성당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내가 대례사 줬는데 김미숙 같은 경우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1700명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속사정 얘기하고 내가 느낀 감정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갖고 느닷없이 나 대장암 수술했는데 청국장 가루 먹고 낫다라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많은 1700명 중에 한 명을 지적해갖고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해요. 떨려서. 지금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갖고 많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막 죽는 것 같이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무서운 게 유튜브에서 학력을 따지나요? 제가 여러분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일단 학력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자유로운 거야. 우리 생태마을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60명인데 제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몰라. 내가 사장인데 몰라요. 나는 심지어 우리 국장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내 최고의 신복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왜냐면 아는 순간 사람을 거기 대학에 맞추거든. 저 서울대학 나왔어. 우와, 서울대학 나왔어.
저 천안에 문선명이 하는 선명대학 나왔어? 여러분 어때요? 바로 사람이 비교돼 안 비교돼? 바로 비교되죠.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사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서로 안 싸워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어. 그 이시돌 목장의 마이클 신부님이 직원이 120명이래. 서로 싸워갖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은 거기 몇 명이냐, 우리 65명이라고. 근데 우리 평균 나이가 31라고 그랬더니 안 싸우냐고, 직원들끼리. 우리는 한 번도 직원들끼리 싸워갖고, 물론 감정이 조금 안 좋아갖고, 인간 세상 감정이 안 좋아갖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근데 대놓고 서로 뭐 서울 수도권 대학에 나온 애들, 저 지방에 나온 애들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평가할 때도 대학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는 자세로 평가를 하지, 얘가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얘가 조그만,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낭을 메고 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과장 진급을 했어요. 6년, 7년 만에. 근데 그 아가씨 연봉이 얼마냐면 6천이에요. 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연봉 6천만 원, 6천만 원.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왔다고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안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고 나쁜 대학을 나왔다고, 이거 자체가 불행이야. 근데 우리 다블사이버 성당 안에서는 일단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도 안 해. 그리고 뭐 수많은 레지나 서연이든 불꽃 프란치스카든 김미연이든 뭐 김찬수든 뭐 다 나와갖고 막 수다 떨어. 근데 몇 살인지 잘 모르잖아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 학력 비교도 안 되지. 더욱이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미모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쁜지 안 이쁜지 늙었는지 젊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글에 따라서 뭐 그 사람 전 인격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야. 거기다가 내가 마경모 가끔 이름 불러주거든요. 새로운 이름 딱 봤을 때. 근데 난 그렇게 평생 이렇게 흥분되고 행복한 적이 없다는 거야. 신부님이 내 이름을 불러줘갖고. 나는 근데 누군지 몰라 일단. 난 일단 누군지 몰라. 그냥 처음 들어온 이름이고, 아주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걸 너무 간절하게 하는 내용들은 내가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극단적인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이 행복하고 그 안에 맑은 영이 흘러 넘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초연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연결의 혜택을. 또 제가 이제 청국장을 이제 만들어 파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강의를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고 팔아요. 그러면은 보통 2시간 강의라면 10분 사이에 1,000만 원을 팔아요. 10분 사이에. 아니 그거 아니면 어디 가서 청국장을 들고 나가 팔어. 보통 한번 내가 가면 500명, 1,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잡숴봐. 화장실에 가면은 바나나 똥이 60cm가 나오니까 한번 잡숴봐. 이렇게 호객행위를 딱 하고 이제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저거 먹고 변비가 났대? 설사가 났대?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이 또 참 신기해. 한 10명이 달겨붙어가고 막 사기 시작하면은 나도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은. 내가 저 대열에 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처지는 느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0분 사이에 1,000만 원 정도를 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딱 단절됐어요. 딱 단절됐으니까 나도 물건을 들고 나가 팔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나도 거지 되잖아요. 바로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나가 팔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젠 유튜브다. 유튜브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전환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유식한 말로 딱 하나 했어.
플랫폼을 바꿀 거다.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본당 강의 나가거나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어디 강의 나갈 때 명동에 강의 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파는 건 끝이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피정 없다. 그래서 피정비 13억을 다 돌려줬어요. 예. 1년, 우리가 보통 1년, 2년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싹 다 돌려줬어요. 신부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내보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특강, 번외 특강,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미국의 이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청국장, 신의 한수, 먹는 화장품, 뭐 이런 강의를 계속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봐라, 청국장 그 들고 나갔을 때 그 사고 싶은 심리하고 내가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하고는 효과가 인터넷에서 내보내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커요. 내가 아침마당에 강의를 나갔는데 그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었어요. 1000만 회가 넘으면은 10,000명한테 100번 강의 나간 거야. 10,000명한테. 한 번 딱 30분, 57분 하나로 1000만 명의 국민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나라는 이 황창현이라는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저 황창현 신부님이 우리 농산물 콩으로 청국장을 만드는데 몸에 좋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국장 들고 나가서 팔을 때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 팔았어요. 500개면 한 1,500만 원어치. 뭐 1,500만 원어치 장사하면 좀 괜찮죠. 근데 제가 먹는 화장품 신의 한 수를 딱 내보내니까 1,000개로 올랐어. 청국장 주문이. 그냥 하루에 3,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그해 10월 26일 날 매출액이 100억이 넘은 거야. 남들은 다 망해갖고 다 가게 문 닫고 직원들 내보내고 남편하고 뭐 아들하고 하든지 남편하고 딸하고 하든지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유튜브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초연결을 많이 해놨거든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내가 유명하다고 내가 그 유튜브라는 그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거를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친숙할까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모여야 돼.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돈이 돼. 근데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다 모아? 유튜브 안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거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만 명이더니 10만 명. 10만 명이면은 스잔 워치퍼키 이름이 그 우리 그 유튜브 그 CEO 이름이에요. 그 양반이 실버 버튼을 보내줘요. 이제 은 버튼으로 10만 구독자 10만 달성 축하한다고. 10만 명 구독자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7만 8천에 구독자가 제가 오전에 문경 시장님을 만나고 왔지만 문경 시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문경 씨는 7만인데 문경시 전체가 7만이래요. 7만인데 신부님은 한 25만 대 만났을 때 25만 명? 우리 문경시 3배만한 범위를 갖고 있네요. 그럼 신부님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못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진부에 발효 축산 농법이라고 그걸로 배추를 심는 집들이 있어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왜냐하면 왜 배추에 농약을 치느냐면은 제초제 농약을 쳐갖고 배추의 병충들이 죽는 게 아니고 땅이 죽어요. 땅이 딱딱하게 돼. 왜 땅이 죽느냐면 지렁이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땅강아지가 농약 때문에 다 죽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렁이가 있는 밭들을 보면은 이렇게 부슬부슬하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고 분변토를 내놓는 거야. 그게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로 좋은 땅. 땅강아지가 막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내고 다니잖아. 그러면 땅이 숨을 쉬어. 근데 농약을 뿌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배추 모종을 넣으면은 얘가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 영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현찮게 자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주냐면 비료를 줘요. 비료를 주면 잘 자라긴 하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병충해 약해. 벌레들이 달라붙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농약을 치는 거야. 지금도 뭐 우리 상추밭 옆에 여름 배추를 해놨는데 자기네들 마스크 쓰고 계속 농약 뿌려요. 네. 오늘도 나오는데 계속 농약을 치더라고. 그 영월 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땅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뿌리 마른 병이 나와요. 왜냐면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배추가 뿌리를 내려갖고 영양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딱한 장소니까 뿌리를 넣고 싶어도 너무 딱딱하니까 안 들어가. 그걸 뿌리 마른 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도 농약을 주니까 이게 땅하고 하면서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배추를 여러분 방송에 보면은 배추 안 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있잖아요. 배추가 열리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상추를 일례로 들면은 농약 하나도 안 치거든. 그 다음에 골 넓게 해갖고 바람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발효 축산 농법이라고 1년 동안 소똥, 그러니까 우분이라고 그러죠. 우분. 그걸로 쫙 한 33차를 우리 농토에 다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 그 상추 애들은 일단 부들부들해. 농약을 안 쳤으니까 부들부들한데 어이구 여기에 우분 영양분이 있어. 그게 쫙 들어가지. 그것도 비료도 안 치니까 자기가 알아서 커야 돼. 그러니까 먹으면은 약간 쓴 내도 나고 단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만 명한테 어디다가 불러놓고 만 명한테 얘기를 해. 어디다 만 명을 불러놓고 우리 상추 좋은 거를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요만한 내 컴퓨터 앞에 요만한 카메라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추는 그렇게 해서 참 맛있는 상추입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내가 작년에도 뭐 별로 못 믿었어요. 올해 내가 한 1억 상추 1억 정도는 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에이씨 지금 상추 팔고 무슨 1억을 팔. 작년 우리 해봐야 3천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기껏 다 줘도 지금 5천만 원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7월 첫째 주까지 상추가 나오거든요. 3주에 5천만 원을 통과했단 말이야. 그래서 4주 동안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상추 팔아서 1억을 작년에 1억을 벌었어요? 상추를 팔아서 1억을 벌었어? 그것도 노지에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노지에 1억을 팔았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초연결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읽고 있어. 거기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네 상추를. 여러분들이 상추 사서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제 상추를 먹기 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슈퍼마켓에서 그냥 수거해 오는 거야. 슈퍼마켓에서. 그러니까 무슨 상추인지 또 모르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평창 상추를 딱 하면은 거기 쫙 하고 신부님이 이 모종 때부터 계속 보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딱 와서 먹어보면은 그 단순히 13,000원 택배비까지 13,000원 10,000원의 상추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선물을 먹는 느낌. 근데 어떻게 10,000명한테 그걸 다 설명을 해요. 또 10만 명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 이 유일한 길은 초연결 유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그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제일 익숙한 게 페이스북이죠. 이제는 뭐 OTT인가 뭔가가 지금 그걸 앞선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유튜브 구독자가 4,500만 명이에요. 4,500만 명이니까 막 태어나네. 그리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 아니면 지체 장애자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지체 장애자들, 이런 사람 빼면은 정신 있는 사람은 유튜브로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정신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는데 이 유튜브를 조금 안타까웠던 게 성당에 막 2020년
신천지가 1월 20일 날, 또 2월 20일 날 신천지발이 확 퍼지면서 3, 4, 5 완전히 셧다운 했잖아요. 여러분도 성당 나오지 말라고 그랬던 게 그때야. 3월, 4월, 5월이야. 그러니까 그때 전에 미사 참여율이 20%였는데 그거 후로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졌어. 지금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엔데믹이라고 이제 끝나가는 시기가 왔는데 늘어나나요? 안 늘어납니다. 안 늘어나요. 이게 언제 놓쳤기 때문이냐면 그때 3, 4, 5, 6월에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각 교구청이 얼마나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아요. 시설도 많고. 그럼 빨리 주교님이 저처럼 매일 미사하고 강론하고 실시간 대화 나와서 하고, 그러면 교우들이 주교님하고 대화를 하면 더 신나겠지. 근데 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은하 신부님이 황신부가 이미 모든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황신부가 해라. 그리고 내가 6월 6일 날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떼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들어오는 거. 벌떼같이. 왜냐하면 목말랐거든. 뭔가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듣고 싶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데 아니 2명 이상 못 만나게 하니까 누굴 만나갖고 정보를 좀 맨날 뉴스 보면 뭐 이놈 뭐 죽일 놈 뭐 이런 거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은 입에서 욕만 나와요. 욕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본 지 한 3년이 넘어요. 아예 안 봐. 그래서 김승원인가 국회의원이 있어요. 나를 찾아왔어. 내 고등학교 후배래. 근데 난 모르겠더라고. 처음 본 얼굴이야. 처음 본 얼굴.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닌 고등학교 현역 국회의원이 3분 있어요. 3분. 근데 셋 다 나한테 인사 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나는 장관이 누군지 좀 부끄럽지만은 대법관이 누군지 검찰청장이 누군지 요즘 바뀌는 사람도 한 명도 몰라. 한 명도 모르니까 어저께 봉암사, 여기 봉암사, 쉽게 말하면 서울 가톨릭대학교예요. 그 신부 만들어내는데, 여긴 스님 만들어내는데, 봉암사 주지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문경에 왔다 갔어요. 아주 주지 스님이 아주 호탕하시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안 터지네. 전화도 안 돼. 그리고 스님들이 산에 가갖고 실족을 해갖고 바위에 떨어지면은 어디 추적이 안 돼갖고 죽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근데 이제 후배 이제 도반이라고 같이 돌을 닦는 반려 이런 도반들이 있는데 이제 후배가 그러더래요. 아유, 주지 스님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그 테일을 꼬집으면 비가 올 텐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테일을 꼬집으면 비가 와?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진범이라는 주지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비도 모르는 거야. 테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고요? 그래야 돼. 뭔 소리야? 요즘 기후제 지낸다는데. 테일을 꼬집으면 비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뭔 소리야? 스님은 김태희도 모르고 정지훈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스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당신도 안 본대요. 텔레비전을.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대. 그리고 거기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된대. 한번 거기는 18시간 하루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오고 12시간 공부하는 스님이 들어온대요. 하루에 18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수행, 거기는 일반인은 출입이 안 돼요. 1년에 딱 한 번 열어요. 초파일. 딱 부처님 탄생하시는 하루 열고 일체 안 열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도만 닦는데. 그래서 황창현 신부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황창현 신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진범 스님이 산속에 있어갖고 테일을 꽂으면 비가 온다는 걸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우리 절을 찾아와 주실 줄은 몰랐다고. 그래갖고 주지 스님이 아예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살으려면은 세상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고 이놈 욕하고 전연 욕하고 이놈 욕하고 저놈, 그리고 좋은 얘기가 텔레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방송될까요? 한 10분의 1 정도 좋은 얘기 나올까요? 10분의 1? 맨 사기친 얘기, 뭐 루나, 테라, 뭐 그냥 뭐 10만 원에서 5원 된 얘기, 뭐 이런 미치지. 그런 거 보면은 또 텔레비전 누가 뭐 돈을 뭐 몇백 배를 땄다,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건강한 채널을 보느냐, 건강하지 않은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 친구와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와 있지만은 온갖 채널을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채널을 쟤네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그 야한 걸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속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대 애들이 상상도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채널을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텔레비전도 안 보죠. 유튜브 그런 채널은 아예 들어갈 줄도 모르죠. 오로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이것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뭐 미국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 미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미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새로 깨닫는 거죠. 새로 깨닫기도 하고, 우리 신일전자산업 회장님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예요. 내 강의를 그냥, 그리고 내가 하루 강의 안 나오면 우리 형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어디 아프냐 막 이렇게 아주 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신부님 미국의 이해를 강의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좀 손에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우리 27만 이제 8천, 어제 7천이었는데 오늘 8천 됐더라고요. 27만 8천 명은 내 강의만 충실히 따라오면 세계 정세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서도 좀, 아까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자매님이 3번을 성서를 읽었는데 답답했는데 내 강의를 듣고 속이 후련했대. 내 강의를 듣고. 또 어떤 개신교 다니는 분은 27년을 개신교를 다녔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 나 27년 동안 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이거 글자 그대로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이해가 다 되니까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피라미드, 그 남자가 왕이 됐을 때는 파라오라고, 여자가 왕이 됐을 때는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래요. 파라오 14세, 파라오 16세. 클레오파트라는 6세에서 끝나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에 죽죠. 그럼 클레오파트라가 이 독뱀에 물려서 죽는 게 마지막. 이제 이집트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 자체, 왕조 자체가 이제 아예 뭐 그 전에도 점점 없어지지만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그리스 문명을 설명해 줄 사람, 수메르 문명을 설명을 해줘야만이 성서를 비로소 읽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드립다 한 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어둠이 가득 차고 있었다. 빛이 생겨라 했으니 빛이 있어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근데 대개 좀 이런 문화를 모르는 분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월력을 써요.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써요. 이집트 문명은 1년을 써요. 태양력을 써요. 태양력을.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성서에서는 월요일 날 하느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뭐 셋째 날 궁창을 만들었고,
언제 월요일 날 저기 하늘과 땅을 만들고 화요일 날 빛이 생기라고 언제 그렇게 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에게서는 이 순간도 천년 같다 그러는데 하느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시대는 첫째 날의 개념은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 신자가 나한테 한 60페이지 편지를 한 번 했어요. 인류 역사는 6,400년이라고. 빛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가 인류 역사가 6,400년이라고. 그래갖고 아담부터 연수를 쫙 예수님까지 다 해갖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6,400년이라고. 네. 그 6,400년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인류 역사는 6,400년이야 아담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데 그게 믿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목사님만 계속 봤어. 한 번 다니면 교회 바꾸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 목사님만 봤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만 계속하는 목사님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미 이 인식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생떼를 쏘고 생어거지를 써서 지구 나이는 6,50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초연길 시대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는 성당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는 거야. 답답해. 뭔가 한 두 주는 세 주는 오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주일이. 땡큐 코로나.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응? 얼마나 좋아.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또 꼴배기 싫은 교우 있는데 그거 안 봐도 되고, 응? 더 심하게는 마음에 안 드는 분당 싶으면 얼굴 안 봐도 되고. 오지 말라는데 교회가 공적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예요. 기억을 안 하면은요, 예수님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 기억해두면은 이게 기도가 되고 삶이 돼. 근데 예수님이 한 행동을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목수가 어느 자리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하루에 밥은 두 끼를 먹었는지 세 끼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 두 끼밖에 못 먹었어요. 조선시대도 두 끼, 세 끼 먹는 집 없었어요. 다 두 끼 먹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그 공기도 모르고 느낌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 성서 공부 신약성서 한 번도 안 읽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나환자들 손을 만지셔갖고 고쳐주시고, 이 눈먼 사람은 또 침 발라갖고 더럽게 그냥 침 발라갖고 고쳐주시고, 귓구멍 쑤셔가면서 또 고쳐주시고. 근데 이 사랑의 행위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거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 나환자들 지나가면 나는 그 나자로 마을이라고 나환자들이 또 나를 또 엄청 좋아해요. 또 그 나환자들이 좋아하고 막 청소하다가 내가 나타나면 손가락 거의 다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갖고 막 악수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나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신다. 이게 보통 인간에 대한 사랑이 깊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아예 이 여자는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 18년 동안 나는 이 성소 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여자가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다녔어. 평생을. 하늘도 본 적도 없고 사람도 똑바로 본 적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손을 대갖고 등을 펴주세요. 이건 당연히 단순히 기적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지. 그 외에도 할 얘기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은 초연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당도 오지 말아라, 교회도 오지 말아라, 절에도 오지 말아라. 아무도 안 가. 답답해.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황창현 신부라는 게 자꾸 뜨네. 화가 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늙음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것들이 막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신자가 성당에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가 절에 찾아가니 더 어려워요. 예. 나 같은 경우도 절에는 갔지만 어제처럼 주지 스님 만나는 경우, 물론 이제 가끔 주지 스님들이 초대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절에 가고 천주교 신자가 주지 스님하고 한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황창인이 계속 나 개신교 신자야. 한번 눌러볼까? 딱 눌러봤어. 눌러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땡겨. 목소리가 뭐 이렇게 사람을 땡기지? 그러니까 살짝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데 재밌어. 뭐 어렵지도 않아. 영어도 안 써. 무식해서 그런지 영어도 안 써. 뭐 히브리어도 안 쓰고 라틴어도 안 써. 순수한 대한민국 우리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말만 쓰는데도 뭔가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부터 낚이는 거지. 완전 낚이는 거야. 그래갖고 많은 경우 개신교, 내가 그래서 어저께 무슨 주교님인가 누가 통화를 하면서 아유 황신부 요새 못된 일 많이 하고 다닌다며.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요새 개신교 신자들 엄청나게 천주교로 넘어오는 건 다 황신부 때문에 넘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목사님들한테 미안해. 밥그릇 뺏는 것 같아갖고 상당히 미안해.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를 한번 이제 마스크 쓰고 만났죠. 여기서 와서 만났어. 신부님, 제가 65년 만에 천주교 세례 받았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개종한 거야, 천주교로. 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왜 개종했느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황창인이 너 때문에. 그런 반면 또 제가 이 초연결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천주교를 오해했던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절 많이 찾아와요. 신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고. 신부님이 지금 말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목사님의 그런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라는 인물이 유튜브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곳에서 그냥 책상 앞에서 혼자 떠드는데 어떤 경우는 1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2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300만 명이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신부들이 이제 가끔 유튜브 하는 거 보러 와요. 내가 유튜브 딱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지.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고 그냥 무슨 저렇게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막 댓글이 쭈르륵 떨어지고 뭔가 소통이 되는 거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우리 저 중학교 2학년 친구도 있지만 우리 니콜라오라든가 지수라든가 주은찬이라든가 지난번에도 다볼에서 보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아이인데 방석을 떠갖고 왔어. 신부님 주겠다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애들이 주는 선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주일학교도 없고 성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그 초연결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평창 주민들 농산물 구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그거예요. 봉투마다 넣어주는 게 하루에 우리가 15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사요. 그러니까 150만 원어치 선물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하고 안 만나요. 내가 거기 가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평창군에서 뭐 통합 푸드 시스템에서 딱딱 갖다 주면 우리 5만 원 이상, 6만 원 이상인가 그 선물로 딱딱 다 넣어주거든.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우리 평창 주민들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점은 저죠. 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신뢰하고 자시거나 마나 6만 원 하면 무조건 양파를 넣어두든지 어수를 넣어두든지 곤두레를 넣어두든지 뭐가 사과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사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신부님들이 시도를 해요. 이제 초연결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뛰어들어가 열심히 해. 어느 날 없어졌어. 없어진 거 보니까 조회수가 62명, 50명, 잘된 건 한 500명, 200명, 300명 이러니까 해다가 지치는 거야. 아니 누가 좀 지지를 해줘야지 좀 으쌰으쌰 갖고 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껏해야 한 1000명 이러니까 에이 이래도 먹고 살고 저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걸 뭐, 그게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여러분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금요 이제 레이기 강의를 했는데 아직 못해서 너무너무 이번 주에 바빠갖고 지금 올라가자마자 그거 또 저 강의 녹화해갖고 올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게을러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갖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디 아프냐, 뭔 일 있냐, 뭐 그냥 온 국민이 아프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새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그 전에는 51kg면 되지 뭐 살쪄서 뭐해. 근데 지금 55kg, 4kg 찌웠어요. 그래야지 좀 얼굴 보고 아이고 그래도 토실토실하니 그냥 볼만하네. 그냥 뼈밖에 없으면 그냥 아이고 신부님 아프면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늘 디립다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 디립다 먹는 거지. 그것 역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초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쓸 거야.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게 내 몸이 아니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소속감을 많이 느껴요. 나는 황창현 신부님하고 본당 신자다. 그리고 지난번에 베론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써갖고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 또 너무 성당이 커갖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점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신적인 공간, 내 삶의 일부분이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삶의 일부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땅을 이제 한 2,000평 이제 구매를 벌써 이제 10억 보냈어요. 10억을 보냈는데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면 이 교우들이 여기 문경만 와도 행복한데 제주도 앞바다를 보고 한라산을 보면은 행복에 겨워서 뒤로 쓰러지겠지. 뒤로 분명히 쓰러질 거라고. 그런데 신부님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책 5권만 사주면은 내가 그 책 팔아갖고 뭘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용료를 아까도 잠깐 몇 분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왜 돈을 안 받느냐 하면은 돈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가난한 사람 못 와요. 그리고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머무르려면 한 30에서 한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이 부담스러운 60대 70대들 많아요. 그러면 비행기표만 끊어와라. 잠은 내가 거기서 재워줄 테니까. 그리고 텃밭에 가갖고 좀 먹을 거 몇 개 끊어갖고 조리장 만들어 줄 테니까 텃밭에서 그냥 해갖고 먹고 저 올레길 걷고 그렇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제주도에 내 별장이 있어. 별장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지지리 복도 없는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냥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딱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 별장 하나 있어. 네가 무슨 별장이 있어? 네 주제. 나 있어, 실내리에. 그거 내 별장이야. 그리고 앞으로 30년을 산다 그러면은 그 돈하고 비교가 될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연결이라는 의미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운데 내라고 도와준 돈이 거의 20억이 넘어요. 지난 2년 동안. 본당에서 어디 도와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이거 또 해줘야 돼. 우리가 봉이야. 머릿속으로 막 돌아가. 얼마를 낼까? 5,000원 낼까? 10,000원 낼까? 15,000원 낼까? 머리가 막 돌아가. 그런데 다볼성당에서 이번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때 좀 도와줍시다. 그럼 자기가 막 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그만 내라고, 이제 돈 됐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면은 계속 달라는 거랑 그만 내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도 어떨까요? 뭐 그만 내?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현찬을 판국인데 2천만 원 초과했다고. 그만 내라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제가 10일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가능한. 그 스트레스거든. 계속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나. 나 다볼교인데 저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계속 한 달째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는 또 다른 고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봉암사 갔다 와서 여기 지금 정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몇 분 있냐고 그러게 80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청국장 1kg짜리 100개, 그 다음에 스틱 100개. 감이 중이야. 제가 전화기를 항상 꺼놓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인데 요 얘기도 좀 할게요. 뭐든지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생태마을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포함해갖고 3년 전에 100억이 넘었어요. 매출액이. 그랬더니 인중원에서 연락이 왔어. 100억이 넘었는데 왜 해썹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해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먼지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 장류로는 100억이 넘은 적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 군데도 없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 거야. 100억 넘은 데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인증서에서 연락이 와갖고 식약처에 해썹 받으려고 그러니까 해썹을 받으려면은 항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을 항아리에서 안 익히면 어디서 익혀? 플라스틱에다 입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넣고 장을 만드는 거야. 그 말이 돼? 그렇지. 이 반응이 오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지네. 벌떼 기운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또 황토방에도 띄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먼지가 발생한다고. 황토 흙에서. 황토에다 우리 청국장이 맛있고 다른 청국장에 비해서 좋은 이유가 황토에서 띄우고 항아리. 우리께 특별히 맛있는데 100억이 넘어가면은 해썹 기준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벌떼같이 이제 청와대에 올리든 뭘 올리든 올리려고. 내가 웬만하면 정치인들 힘을 안 빌리는데 이거는 법안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나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하나가 그 자매 때문에 온 거지. 그 국회의원도 자매가 하도 황시문이 보고 싶다 그래갖고 또 우리 형하고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화했어. 그 국회의원 좀 만나게 좀 하자. 법안 좀 바꾸게. 예. 그래서 지금 명령을 내렸더니 지금 보고를 하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왜냐면은 지금 많은 전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해썹에 걸려갖고 전통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짝 요즘 이렇게 꼭지가 돌으려고 그래 막. 난 뭐 정치도 모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그 법안을 바꿔놓으면 전통장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당한 플라스틱에다가 된장을 띄우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래. 내가 이제 그 다볼사이버에 그 내용을 올릴 거야. 말 안 되는 이런 법안. 그럼 여러분들이 또 벌떼처럼 쌩 난리를 쳐야 돼. 그래갖고 많은 저기 교수님들 전통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막히는 거야. 법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김승원인가 무슨 국회의원 삼선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또 후배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매일 바빠. 그래서 바빠. 뭐 하루도 바쁜지 바빠. 늘 바빠. 자, 초연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연결이 이제 비대면 시대는 초연결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식용 채소든지 약용이든지 다 인터넷에 올려요. 다 인터넷에 올리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골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또 여러분들은 혹시 사업을 안 하신다면 인터넷 사용할 줄 몰라도 상관없지. 근데 내가 먹고 살고자 할 때, 사업을 할 때, 더욱이 식당도 요즘은 댓글을 다 달아. 이 식당이 맛있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그 홍보를 옛날에는 예쁜 여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댓글 부대들이 이 집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맛집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맛집도 생기고.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게 생태맘 청국장 가루예요. 작년엔 162억을 했는데 올해는 200억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2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 신부가 하는 데서는, 이게 내가 처음이 아니라 이제 스페인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10년도에 신부님이 그걸 시작했어요. 나 같은 걸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 회사, 그러니까 회사지, 신부님 설립해 놓은 회사인데 지금 연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250억 달러야. 그걸 그대로 유지해 갖고 250억 달러야. 거기 대학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반도체 회사도 있어. 다 있는 거야. 그 대신 가톨릭 정신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좀 이것저것 좀 조절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좀 시스템을 좀 오랫동안 건강한 먹을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고 다볼교우들이,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건강한 채널, 건강한 공간이 있어야지 생산하는 생산자도 행복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마음 놓고 살고. 이게 바로 초연결이에요. 초연결에 내가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연결고리에 강한 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뭐 교회나 절이나 이런 분들이 다볼사이버 성당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가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까지 와서 이 문경 피정의 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데다가 한 달, 두 달 쉬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저는 돈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청국장 이제 이것저것 하면은 1년에 300억 정도 팔면은 수익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공정을 줄이면은 값을 안 올려도 충분히 그 가격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 생청국장을 포장을 손으로 일일이 했다가 기계로 딱딱 하면은 벌써 한 10분의 1의 공정이, 10분의 9 공정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그만큼 가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3만 원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들고 옮겼는데 지금은 리프트, 레카 뭐 이런 걸로 쫙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옛날에 콩을 씻었어, 손으로.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한 30가마 정도 하는데 30가마를 손으로 씻으면 이 손에 관절염 다 걸려요. 근데 지금은 세척제로 싹 돌리면 10분이면 싹 다 씻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공정을 자꾸 줄이면은 굉장히 수익금이 많이 나와. 그런데 신부가 수익금을 갖고 이걸 뭐를 할 거야? 내놔야지. 세상에 교회에 내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고, 정말 이 시대에 한 번쯤 으라차차 우리 한번 Let's try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또 생태맘 청국장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백신도 맞고 덜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많은 뭐 이렇게 뭐 방송 출연할 때, 신부님은 그러면은 뭐 수수료도 안 받고 그 뭐 장마당 할 때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막 공짜로 해주고, 그 신부님 무슨 이득을 얻느냐고. 나는
행복을 파는 사람이다. 나는 굿뉴스, 복음을 파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걸로 난 족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행복을 남한테 넘기지 마세요. 남이라는 건 누구냐면 남편. 또 남이라고 하면 자식.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자식이 나한테 못해주면 불행하다. 그럼 못된 여자예요. 왜 자식한테 나 행복까지 책임지라고 그래? 남편이 잘해줘. 그럼 나 행복해. 남편이 맨날 바깥으로 돌아.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야. 남편이 바깥으로 돌으면 나도 돌면 되잖아. 나도 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피정이나 다니고 그냥 밥을 먹거나 말거나 그러면 되지.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저는 뭐 교우들이 잘해줘야지 행복하다. 교우들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행복. 절대 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저께 쥐라기 월드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다음 주에 이제 저 범죄도시 2를 한번 보려고 그래. 그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영화도 내가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도 보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가서 사 먹고 여행을 이제 제가 6월 23일부터 이제 미국을 이제 샌 버나디노 제4 생태마을 개원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원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가 거기 회사를 차려놨으니까 내 세크레터리한테 야 옐로스톤을 내가 가고 싶다. 내가 전 미국을 다 다녔어요. 어저께 그 쥐라기 월드에서 나오는 텍사스라든가 뭐 네바다주라든가 뉴욕이라든지 내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 유타나 다 가봤어. 그래서 난 영화를 보면 다 내가 가본 데야. 다 가본 데야. 그러니까 내 저기서 그때 어디 갔었지. 근데 내가 못 가본 데가 옐로스톤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옐로스톤 일주일 가보자. 그래갖고 옐로스톤 일주일 갔다가 와서 개원식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신부님들도 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비아 도와주는 그 봉사자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되살림 회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직원들을 보내고 난 또 일주일 동안 남아서 신나게 놀다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걸 한 3, 4일 있다가 또 어디가? 잠비아 올해는 가요. 이제 잠비아 가서 내년에 이분들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환경을 좀 확인하고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한 번에 100명, 200명 한 2달, 한 달 가서 있다가 오면 여러분 미치지. 미쳐.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갯돈 넣으면 돼. 갯돈 넣으면 돼. 10만 원, 20만 원 해갖고 괜히 저 루나 무슨 때라 이런 데다 넣어갖고 그냥 족조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저같이 좀 모아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인생 돌아보면은요 많은 이걸 나한테 기증한 사막달라나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돈 번다고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항상 서서 밥을 먹었대. 저 물건을 하도 이명박 때 저 방자가 잘 나갔대. 하여튼 이명박 때 잘 나갔대. 하여튼 저게 하나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세트가. 그게 잘 나갔대. 어디다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먹으려고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디다 갖다 주려고 사는 거지. 그러나 하도 많이 팔려갖고 서서 밥을 먹었대.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 근데 내가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지 꼭 자식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거기 할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나한테 내가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누가 사주면 그냥 먹었다는 이렇게 돈 많은 이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할머니가 그걸 먹고 그 강의를 듣고 서서 밥 먹다가 아이쿠 앉아서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앉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보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을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행복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
예. 여러분들은 그냥 내 질러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단단한 끈으로 이게 대면이 이런 게 즐거워. 휴대폰이 울리고 막 물통이 굴러다니고 막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래서 달래 즐거운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미사 아마 있을 거예요. 미사 우리 신부님이 또 조 신부님이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시간 됐다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실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시면 실시간 거의 시작할 경우 될 거예요. 오늘 낮에 만났다고 글 올리면 또 그것도 초연결이야. 이 무서운 거예요, 초연결이.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루나 때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히 날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강탈하진 않습니다. 그저 코로나19 그 3년간의 일기 그리고 청국장이라는 책을 5권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감정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그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에 내 기분이 좌우되곤 합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반대로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면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나눈 대화가 기분 좋았다면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지만 무심한 반응 하나에 금방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면 서운함에 하루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그제야 내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감정의 온도계는 늘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행복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거나 자신의 일로 힘들어하면 나는 금방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진심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의존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존재 이유를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맡겨버리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매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복의 책임을 전부 넘기면 그들은 부담을 느끼고 관계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고 자연스럽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이러한 불안함에서 벗어나려면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찾아내고 가꾸는 작은 텃밭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을 키우고 가꾸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돌보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어떤 것인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순전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진짜 나의 행복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다만 그 관계가 나를 지탱하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 자신에게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작은 친절이 더 크게 느껴지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혹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엄격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역할만 하는 조연에서 벗어나 내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만 두 번째 질문은 나를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만 두 번째 질문은 내 행복을 내 손에 쥐어줍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나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기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그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에 가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면 걸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나를 돌본다는 것이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 행복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실수했을 때 나를 용서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헤매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그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모두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